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좀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능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이블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는 신앙, 세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 나이는 어떻게 되죠? 나이는 자동으로 먹고 몸도 자동으로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면 몸이 자라고 키가 훌쩍 크고 어느 날 갑자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 훌쩍 커버린 자신을 어렸을 때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려보면 아저씨와 아줌마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도.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은 자동으로 자라는데 인격의 성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삐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 말을 너무나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인데 정신 연령은 3살이고 나이는 30대인데 정신 연령이 아직 중학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죠. 왜입니까? 우리가 몸이든 정신이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라는 그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의 어린 시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메시는 사실 그 어린 시절부터 공만 잡으면 그 또래의 다른 어떤 아이들도 없을 정도로 축구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큰 문제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게 뭘까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키가 또래의 아이들보다 훨씬 작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는 신체 성장이 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의사들은 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신체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시는 지금 누구보다도 축구를 잘합니다. 재능도 있고
꿈도 있었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몸이 재능도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장하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메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편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FC 바르셀로나 그 축구 구단의 도움으로 어린 나이에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몸이 다시 자라가기 시작했고 그 신체의 성장 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만약 메시에게 재능은 있었지만 그가 결국 신체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이렇게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런 상태였어요. 이 교회는 가진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오래 세워진 지 오래되었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왜 어린아이입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죠? 시기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인데 마치 막 축구를 응원하는 것처럼 갈라졌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 모습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숙한 신앙인은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야,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거 내가 먼저 할 건데. 야, 엄마, 제가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야, 이게 싸울 일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싸우는 방식은 어린아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회의하다가 자기 의견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삐지잖아요. 막 인사 안 했다고 서운해하고, 단톡방에서 자기 글에 답장이 없으면 막 마음이 상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괜히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몸은 자랐는데 마음은 아직 어린이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로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성경책을 펴보세요. 자, 성경책을 펼쳐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그들을 믿음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은사도 풍성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지식도 있었고요, 믿음에 대한 열정도 충만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라고 그랬죠? 그들한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습니다. 3절 준비됐죠?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교회 안에 편이 막 짝짝 갈라졌어요.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 목사님 스타일이 좋아, 나는 저 목사님 스타일이 좋더라, 나는 꼭 그 유튜브만 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서로 속한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서로 막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조직의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 문제의 리더십의 문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하잖아요. 분명히 이 문제를, 고린도의 문제를 뭐라고 바라보는 겁니까? 성장의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성장의 문제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아직 자라지 못했구나. 너희가 자라지 못했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이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눕잖아요. 막 주로 누워서 막 떼쓰잖아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잘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내 기분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롭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잘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오래 넣어둔다고 배추가 저절로 김치가 돼요? 아니죠. 소금이 들어가고 양념을 치고 숙성이 돼야 김치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30년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앙에서 30년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화내는 속도는 LTE급인 분이 계십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막 즉시로 욱해서 반응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20년 차인데 아직도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만 칭찬받지?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전국체전이 열린 거죠.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당신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랐느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여러분,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셨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용서하는 사람이 되셨나요? 이전보다 더욱 겸손해지셨습니까? 조금씩 내가 예전에 비하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으세요? 어때요? 물론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숙한 신앙인도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참된 신앙인은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자라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비교하지 않고 함께 세워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신앙인은 비교하지 않고 함께 세워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 행복할 이유가 10개가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비교할 이유 한 가지를 찾는 겁니다. 내 차가 멀쩡히 잘 굴러가고 있는데 옆집에 좋은 차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내 차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내 집도 그리고 충분히 괜찮은데 친구가 새로 이사한 집에 우리가 다녀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우리 집 천장이 낮아 보여. 월급날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친구의 연봉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나라 잃은 표정이 됩니다. 여러분, 비교란 게 이런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은 감사를 훔쳐가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오늘 똑같았어요. 그들 안에 비교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한다. 그래도 나는 게바 스타일이 좋더라. 그냥 무슨 뭐 야구팀 응원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아니면 뭐 좋아하는 가수 팬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취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점 편이 갈라지고, 점점 비교가 시작되고, 그러자 점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답답한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준비됐죠?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도대체 우리 때문에 왜 싸우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아볼로도 주인공이 아니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성숙한 사람은 자꾸만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인정받고 싶고, 내가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본문 6절 준비됐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비료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잡초를 뽑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씨 뿌리는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씨 안 뿌렸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자 물 주는 사람이 말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물 안 주면 다 말라 죽는데 내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 옆에서 잡초 뽑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둘 다 조용히 안 해? 내가 안 하면 이거 잡초밥 되는 거, 잡초밭 되는 거 몰라?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중요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중요하고, 주방은 주방대로 중요하고, 청소는 청소대로, 안내는 안내대로,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저 부서만 주목받지? 왜 저 사람만 칭찬받지? 왜 나는 안 알아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요, 자기 자리만 보이게 돼요. 은혜는 안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최고의 사역자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볼로는 나보다 못해, 나만 못하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한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경쟁자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역자만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는 옆 사람을 이기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옆 사람과 같이 달려가야 되는 경기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집을 짓는 공사장입니다. 벽돌이 기둥 보고 야, 내가 더 중요하잖아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기둥도 필요하고 벽도 필요하고 문도 필요하고 창문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재료들을 사용해서 집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앞에서 설교를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주방에서 섬기고,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비교의 눈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질투 대신 감사하세요. 그리고 경쟁 대신에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밭에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또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숙한 신앙인은 삶의 기초를 오직 예수님께 둡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숙한 신앙인은 삶의 기초를 오직 예수님께 둡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케아에서 사다가 북유럽식으로 꾸민 예쁜 인테리어인가요? 아니면 최신식 식기세척기, 스타일러의 빨래 건조기까지 최신 가전제품입니까? 둘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진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와, 집 좋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벽에 막 금이 가고 문이 안 닫히고 심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죠?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을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준비됐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벽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지붕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건물의 터,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는 여기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도 괜찮고 다른 어떤 것도 괜찮다, 이것저것 다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기초를 말해요. 돈으로 기초를 삼아라, 성공을 기초로 삼아라, 사람들의 인정을, 스펙을, 너의 실력을 기초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은 영원합니까? 주식 그래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제는 웃던 사람이 오늘은 울고 있고, 어제는 울었던 사람이 오늘은 웃습니다. 성공은 영원한가요? 회사에서는 부장님인데 집에 가면 분리수거 담당일 수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의 위치는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영원합니까? 더 아니잖아요. 어제는 좋아요 눌러주던 사람이 오늘은 적이 돼서 돌아서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날씨보다도 더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건물이 흔들리는 이유는 태풍 때문이 아닙니다.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때로는 흔들리고, 나이 더 먹으면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미래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앙의 건물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도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두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불이 나면 차이가 금방 드러납니다. 금은 남고 집은 다 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오면 그때는 드러납니다.
예배당 안에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기초가 다른 거죠. 기초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성공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기분을 따라 살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질문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단순히 성경책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점점, 우리 인생의 중심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감정보다는 말씀을 믿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있어요.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의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휘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얼마나 오래 믿었니가 아니라 뭐였죠? 너는 얼마나 자랐냐? 너는 얼마나 성장했냐? 성숙한 신앙인은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또 비교하지 않고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기초를 어디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은 자동으로 자라지만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냐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서로 비교하는 그 어린아이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